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소확행이라는 기쁨을 압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소확행의 기쁨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약을 드시지 않고서는 잠을 이룰 수 없는, 참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지만 털어놓을 수 없는 아픔으로 긴 밤을 지새기도 합니다. 문명은 발달했지만 삶의 편리함은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정신적인,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해결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답답함을 영적 지도자로서 느낍니다. 교회가 예전에는 기도를 열심히 했기에 문제 있는 자들이 교회 와서 영적인 문제, 육체의 문제, 정서의 문제들을 기도하며 은혜로 풀어버렸는데, 이제는 은혜로 풀어내는 교회의 기능이 약화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어제 설교 이후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의 심령을 비우고 나서 애통이라는 단어를 넣어 우리가 긍휼을 여기는 위로를 받는다, 그렇게 얘기할까요? 우리의 마음을 다 비우고 나서 가장 먼저 채워야 될 것이 왜 애통이냐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포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포로 중에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의 소망, 하나님 나라의 구원, 그것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기다려서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들은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산상에서 설교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에 이유 없는 욕을 얻어먹을 때도 있고 비난과 핍박과 멸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애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때에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울고 기도하면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출구가 있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어떤 고난의 문제로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들 동참하셨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우리의 삶을 감찰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를 위하여 울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있음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된다라고 착각할 만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서 눈물이 나오지 않기에 우리는 애통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지체하신 후에 나사로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이렇게 전가를 받았으면 바로 장례식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신속하게 이동하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늦게 가셔서 사랑하는 제자들 옆에 두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의 안부를 물으면서 애통해 하셨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더라,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 눈물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나사로가 이미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모르는 자들에 대한 애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번 성탄절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성탄절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했던 아마 그런 기억들은 제가 태어나서 저도 처음 경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탄절날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일을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성탄절날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는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를 위해 애통해 하고 우리 자신들의 죄를 위해 애통해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목사들 뭐 하냐고. 목사들이 얼마나 힘이 없으면 성도들을 동원해서 교회가 뭔가를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정치적인 메시지를 좀 뭔가 발표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답답함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나라의 정말 그 멸망을 앞두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가 2장 18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딸 시온아 눈물을 흘려라. 어떻게 해요? 강물처럼 우리가 눈동자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를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논리적으로 우리는 옳고 그른 걸 따집니다. 남을 헐뜯고 내가 옳다, 네가 잘못했다. 그러나 그 공동체를 위하여 진짜 애통하며 그렇게 설득하고 권면하신 겁니까? 예수님은 왜 우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눈물 흘리는 자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십니까? 우리가 오늘 울지 못하고 저부터 마음 아파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인터넷에는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해야 됩니다. 절대 이것은 제정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 어떤 성도님들은 동의해 주시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이걸 마치 스팸 문자 받은 걸로 착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지금 영적 파산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위로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애통해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파산난 상황입니다. 연예인들은 크리스마스가 되면 많은 팬들에게 선물을 받습니다. 그들은 없어서가 아니라 여전히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며 그리고 좋은 집에서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팬들의 사랑이 있어도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어처구니 없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진짜 울고 싶은데, 연예인들이 정말 울고 싶은데 자신의 울음을 받아줄 대상을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는 용현동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애통해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기를 소망함으로 애통하는 오늘 하루가 되십시오. 오늘 설교 서두에 얘기해 드렸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아니라 대확성.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당할 수 없는 그 행복, 나를 위해 울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내 얼굴에 떨어지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상살이에 지친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위기를 당한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위로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도 지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우리를 받아줄 수 있는 누군가를 오늘 또 찾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우리의 그 가슴의 고통을 털어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앞에 쏟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눈물이 메마른 우리의 얼굴에 주님의 눈물이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얼굴에 하나님 주님의 눈물 때문에 세상을 다시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찢기고 상한 영혼들이 회복되는 이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위기를 당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문제를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출구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한 응답의 답을 찾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